주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들에 대한 믿음은 이 산이 들려 바다 위에 던지려 하여도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하셨고 그 믿음에 활동력이 있는 믿음이 되기까지 어떻게 노력하셨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되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심으로써 기적을 이루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들의 믿음에 연약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의식주에 관한 거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매일매일 우리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거 중요하죠. 입는 거 중요합니다. 쓰는 거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필요한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거에 붙들려 매여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다른 피조물보다도 너희들을 가장 귀하게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지은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쓰게 할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지 아니하셨을까? 당연히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매일 뭘 먹을까, 뭘 쓸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그건 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걱정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걱정은 그건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으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를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 준비한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근심 걱정 염려 없는데 늘 사람들이 그냥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걱정을 하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즉 높은 차원의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게 두시지 않을 겁니다. 헐벗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짓지 아니하고 곡간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도 그 새들이 얼마나 풍성해 먹고 사냐. 근데 너희들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들의 백합화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살 수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세상에 나가서 뭐 이것저것 떠들고 친구 만나고 그렇게 할 때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그냥 근심 걱정이 산같이 쌓인대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이상하다. 난 나가서 생활할 때는 이런 근심 걱정이 없는데 왜 집에만 들어오면 맨 먹고 살 그런 걱정이 쌓이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줬대요. 그런 근심 걱정은 바깥에가 버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그런 걱정 싹 버리고 깨끗하게 들어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생활을 바꿔보라고. 즉 바깥에 나가서 근심 걱정 없는데 집에 들어오면 나갔던 근심 걱정이 다시 다 들어와서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약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라. 밖에 나가서는 근심 걱정하고 안에 들어와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있으면 바로 건강할 것이라고 그래서.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를 아주 지고 삽니다. 지고 살아. 그건 떨어버리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근심 걱정 염려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우리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 그것은 마치 동화 속의 얘기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시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했지만은 도무지 안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이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제자 하나가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실랍니까? 우리를 이 풍랑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곧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수 있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다고 그 바람과 바다가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어떤 목적이 있이 우리들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은 이 바람과 바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늘도 땅도 그리고 변화하는 모든 기후도
우리 주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풍랑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어떤 세상에 어려운 그런 환난도 주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인 대신 그 주인으로서 바람에 대해서 명령하고 바다에 대해서 명령하니까 주인이 명령하는데 어찌 바다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람이 잔잔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주위에는 만물을 지으신 바로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됐을 때에 이 사람이 누구간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놀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자입니다. 바람도 창조하셨고 바다도 창조하셨고 산도 창조하셨고 하늘의 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대신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시면 그들이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모든 산과 들, 하늘의 별과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거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은 바로 창조자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확신을 위해서 또는 내가 그 믿음대로 되기 위해서 믿음대로 실천해 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가다가 실패를 해도 믿음으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다가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해서 여러분들이 11조를 중도에 그만두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해봐야지.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되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또 베드로같이 모험을 하는 것도 괜찮다.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모험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다가 모험에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어떻게 해서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무릎을 꿇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자들이 어디 여행을 갈 때에 떡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수군수군합니다. 아니 아무개가 왜 떡 가져오는데 잊어버렸냐. 아니 난 누가 가져오는 줄 알았지.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떡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왕이 남전이 이 사실을 몰랐더냐? 그뿐이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 남았던 그 사건을 잊어버렸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떡 때문에 걱정을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런 큰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거는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전에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옮겨갈 때 내가 저들을 돌로 치고 그 턱을 치고 그들의 발톱에서 내 양을 건져내었으니 저 할례 없는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즉 저 골리앗은 사자와 곰과 같이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 전에 이랬으니 지금도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믿음의 연관성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번 기적을 체험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귀 먹고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쫓아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예수님한테 여쭸어요. 예수님, 우리는 하루 종일 귀신을 쫓아도 끔찍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마디로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이 소리쳐 나갑니까? 그 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죄종들이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거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하루 종일 외쳐봐야 끔찍도 안 한다. 그러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하면은 단숨에 나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시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십시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려운 문제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심한 도마가 부활하신 몸을 뵙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니다라는 간증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대화하시고 떡도 떼시고 했는데 그 다음에 도마한테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더니 이 도마가 의심을 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오느냐?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들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막 뱉지 말으세요.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냐 사실이에요. 8일 만에 주님이 그 자리에 또 나타나셨는데 도마까지 있었다. 주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그 다음에 도마에게 도마야 이리 와라. 네 손가락을 내 이 손에 손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우리 믿음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믿지 못해. 오병이에 떡 먹어보고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믿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서 1.1핵도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말씀입니다. 그때 너무 놀란 이 도마는 엎드려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 봐야 믿습니까? 왜 봐야 믿지 믿기는? 안 봐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성경 기록된 말씀 가운데 체험한 것 외에는 하나도 보거나 그런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같이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순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도마 사도에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난 봐야 돼, 난 만져야 돼, 나 체험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생길 텐데 우리들은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도마보다 더 복 있는 자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는 모두가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한 건 다 믿습니다. 지금부터 안 믿어지는 거 믿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고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